읽겠습니다. 4장. 아가서 4장 13절부터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도와 13절부터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별한와 나도초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기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 하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은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한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이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풀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홍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노래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도와가서 4장 주님이여 13절에서부터 5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주신 것을 주님이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말씀 위에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주님이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경지로 주님이여 저희들을 체험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이 부정한 것에게 했던 것 같이 주님 이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듣는 대로 주님의 그 경지 안으로 딸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희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여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저희들의 영혼의 모든 통달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恩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크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중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예배 정주의 학교에 있다가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신명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재앙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이여 크게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만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참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그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되는 그리스도의 그 누이요 신부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니게서 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 이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과 같이 그 동산이 잠겼기 때문에 그 안에 꽃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또 덮은 우물이기 때문에 뚜껑을 안 열어봤기 때문에 그 우물물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또 봉한 샘이기 때문에 그 샘이 어떤 샘이 들어갈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그 속에 이렇게 모든 것을 가득히 채워가 있는 이 성도에게서 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석류나무와 이랬어요. 1번 니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이랬습니다. 석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석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고기를 먹을 때 그 느끼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맛에 그 느끼한 그런 것들을 카프라치 시키기 위한 이렇게 짜서 그 즙을 첨가시키는 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 성도는 예수 믿는 데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무의미한 것과 무기력한 것과 이렇게 낙태한 것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빠져들어갈 때 나 어떤 그런 힘을 잃어가는 성도에게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 성도를 바라볼 때 힘이 없던 성도가 힘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려 하는 성도에게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즙만 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믿을 만한 맛을 고기를 먹을 만한 고기가 되도록 해주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하여금 예수를 믿을 만한 것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석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석류나무와 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표면적인 그러한 것에서 그런 것이냐? 이 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있고 퉁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그 힘과 능력과 기쁨, 성령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기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의 근원, 그 근원이 나무가 되고 뿌리가 되고 또 그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줄기가 되고 또 열매가 되고 뭐 꽃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나무와 같이 이 기쁨의 근원은 어떠한 것에서도 그 근원을 다 갖다가 이렇게 펼칠 수 있을 것만 같은 있는 그러한 기쁨의 그 능력을 발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봐도 상쾌하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나도 나는구나. 그 석류즙을 짜라하니까 고기 먹을 맛이 나는구나 하는 것과 같이 저 석류의 능력을 받은 저 사람은 뭘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나도 나는구나 이러한 것이 우리로 나올 정도로 이런 그 기쁨의 그 능력을 근원에서부터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너에게서는 그러한 기쁨의 원인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과수라는 것은 어떤 너는 사과나무 하나구나, 너는 복숭아구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각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밖에도 상상할 수 없는 셀 수가 없는 많은 과일들의 나무의 향기와 나무의 열매가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각종 모든 과일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각종 과일들은 뭐냐? 각종 과일들은 그 과일의
그 뭐 어떤 종류 여기서 각종이라 하는 말만 썼지 그 외에는 다 우리들이 이제 알아서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그거는 그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너희에게서 나는 그 각종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느냐? 첫째는 그 희락이요, 기쁨이요, 뭐 사랑이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열매가 있듯이 이렇게 너희에게는 그러한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각각 다 있구나. 이런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제 9가지를 말하면서 다시 고베라를 또 말했어요. 그리고 고베라 향기가 너에게서 나오는구나. 네가 아무도 다 싫다고 버리고 간 그 쓰디쓴 악재와 같은 환경 속에서 네가 그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이 하지 않는 그런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너는 하면서 하는 그런 그러고 나서도 오로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너의 그 고베라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너에게서는 그런 것이 나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나도 초와 이랬어요. 나도 초와 해놓고 다시 14절에 나도와 이랬어요. 그러면 나도와 나도 초는 다르냐? 그게 아니고 나도 초는 나도 초라는 것은 풀 한 포기. 아까도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 나무와 했잖아요. 그 나무 한 그루를 다 말했는 것과 같이 이 나도도 한 포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고는 한 그루락 하고 작은 것을 보고는 포기락 하죠. 그러니까 이 포기에 그 모든 그러면 이 나도초는 뿌리에서부터 모든 한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잎사귀와 줄기와 꽃과 그 모든 그 나무의 속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짜서 거기에서 엉겨져 가지고 나오는 그 냄새들을 그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뿌리하고 이파리하고 그 모든 한 포기를 그냥 다 으깨서 만들어내는 그 냄새와 또 그냥 꽃에 있는 그 향기만을 채취해서 뽑아내는 그 냄새와 이 냄새는 같은 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냄새가 달라요. 그렇겠죠? 그렇긴 해. 우리가 옛날에 봉숭아 물을 들여봐서 알죠? 그 잎사귀만 빻아가지고 해도 손톱에 빨간물이 나와. 근데 꽃만 해도 빨간물이 나와요. 근데 참 제가 신기하게 느낀 것은 초록색 이파리 속에서 빨간물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물이 들여져도 아주 진하게 들여져. 그런데 그 빨간 잎사귀를 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손톱에 물을 들였는데 매양 똑같이 빨간물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잎사귀보다는 덜 연해요. 덜 빨개요.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것이 초록색인데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며 그러면서 꽃잎파리보다 더 진한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말해서 뭐냐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속성 그 요소가 그만큼 더 진하게는 어디에 있느냐 그 몸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피어난 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속에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도초의 이 향기는 완전히 그 나무에서 나온 꽃이지만 그 나무의 전체의 그것과 이 꽃의 이것은 100%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더 진한 게 얻은 것이 더 진하며 더 싸한 냄새가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나도초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친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근원과 근원이 아닌 것에 이란 모든 차이는 그러한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너희가 그럼 근원은 뭐냐?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다이렉트적인 것이 근원이고 다이렉트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간직한 것이 근원이고 꽃에서 발췌된 그것은 다이렉트적인 것이 아니고 벌써 이미 모든 과정을 다 그렇게 이 사람 그 사람 다 건너뛰가지고 나에게 끝까지 온 그러한 꽃에 불과한 것이다. 꽃은 여기저기 돌다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들 다 나도 초도 그렇고 나도도 그렇고 다 똑같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평화를 상징한다 그랬죠. 평화를 상징하되
그럼 평화가 무슨 평화도 각종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나도 초의 평화가 있고 나도의 평화가 있어. 그러면 나도 초의 평화는 뭐며 나도의 평화는 뭐냐? 나도 초의 평화는 온갖 뿌리와 잎사귀와 줄기와 이런 것들을 다 으깨서 거기서 채취해낸 그 냄새와 같이 온갖 하나님의 그런 여러가지 하늘의 그런 것들을 이 직방으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내가 그것을 체험해서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뿌리는 쓰고 잎사귀는 또 잎사귀는 풋내나고 여러가지 그 부분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거쳐서 나온 그러한 그 평화였더라. 응? 그러한 냄새였더라. 그러한 그 냄새였더라 하는 것 같이 그러한 평화였더라 이 말이고, 또 나도의 평화는 그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주님이 당장 주셨는 어떤 그렇게 누군가가 다 쓰게 쓴 것은 누군가가 다 경험해 와서 이제 답만을 내가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도 초는 내가 경험해 나오는 모든 평화를 이루기까지의 나의 경륜이 있었다는 뜻이고, 나도는 경륜이 없이 답만 받아가지고 우선 냄비신한것 같이 금세 받아서 금세 누리는 이 평화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들 알아듣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있는데 평화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 나도 초의 평화와 나도의 평화는 이러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다 합해서 나도의 향기, 평화의 향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되 어떤 평화를 누리되 임시 그저 뭐 내가 손꼽장난하고 그저 내 이 인간의 육체의 그 안락이 잘 조건이 조화가 맞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평화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뭐 내가 뭐 우리 식구들이 뭐 잘하고 뭐 저거 내한테 잘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정한 평화는 악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각종 그 쓴뿌리가 나고 뿌리에서 나오는 그 싸한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잎사귀가 피고 그 꽃이 피고 이렇게 씨가 맺어지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평화야만이, 자 그것을 다 겹친 평화라야만이 이것은 진정한 평화다 이거예요. 자기 가족만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만 지금 사이좋게 해가지고 돈 잘 벌어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 주변에는 전부 도둑놈이 우르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되겠습니까? 언제 도둑놈이 쳐들어올지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도 모르면 내 가정만 잘 산다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더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는 뭐냐? 내 동네가 평안해야 되고 내 국가가 평안해야 되고 전 세계가 평안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희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봉사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 있을 때 그 독립투사가 뭐 외놈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하면 저거 식구들 얼마든지 잘 미기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립투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본 앞잡이가 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 정말로 못 먹어가지고 굶고 공부를 돈이 없어서 아들 공부도 못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내버려 놔두고 자기들은 만주로 저 어디 벌판으로 그런 데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네끼리 뭉쳐서 어쨌든 간에 나라를 독립시켜보려고 했던 그 희생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배두둥기 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에 던들었다 할지라도 그 독립투사가 없는 한은 그리고 우리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왜 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일제의 식민지 국가를 하며 미련하며 어리석으며 멍충이 같은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성들은 너무나 이 성격이 돈독하여 독특하여 이 독특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한테서 굴복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없는 힘을 안간 힘을 써서라도 그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누구라 그 박사들이 다 미국에 넘어가서 그 미국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도와 역할과 가족들을 버리고 저 넘어갔던 이런 그 호주로 넘어가고 만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또 미국하고 또 손붙잡고 악수하고 원조를 요청하고 이래는 모든 결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마치 이 나도초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근데 이 나도의 향기는 웃음따위는 평하지. 그 웃음따위 평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웃음따위 평안한 것도 좋지 사실은요. 좋지. 안 평안한 것보다는 평안하기 좋지요. 그런데 이 웃음따위 평안한 이것이 있는가 하면 나도초의 그 평안함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도와 번영화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은 번영화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생명의 능력과 이 말입니다. 피의 생명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그 성도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예수의 피가 항상 이렇게 존재돼야 돼요. 그럼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면 존재되겠습니까? 시뻘건 피가 항상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인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항상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여 내한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한테 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만 해도 그 피가 흐른다. 그것을 맨날 잊어버리고 피가 흐르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늘도 뭐 맛있게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항상 내 마음속에 확인을 해야 돼요. 주님이요 지금 내 속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사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될 때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의 그 능력이 그 피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포는 식는 시침의 능력입니다. 항상 이렇게 회개하는 능력.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부정한 거.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해도 안 질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보는 것이 죄요. 들려오는 소리가 죄요. 나도 생각하는 것이 죄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부정함을 안 탈 수가 없는 거라. 그 부정함을 탔을 때 항상 이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물로 나를 씻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오늘 씻겼나 내가 씻겼나 자기한테 부정한 것이 씻겼나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사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될 때 너에게서 나는 것은 창포와 이랬어요. 창포는 회개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계수와 이랬죠. 계수의 능력. 창포는 자기의 부정함을 씻는 능력이고 계수는 남을 회개시키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회개를 하는 거나 사람들은 희한한 것은 나는 가만히 사는데 내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보니 내가 이리한 죄가 생각나서 회개가 되어지는군요 하는 그런 능력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누가 뭐 설교만 좀 괜찮게 해도 저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 설교를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설교를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살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서 살고 이렇게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골비의 활과 나도초와 나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서 번영화의 능력과 창포의 능력을 이렇게 흘리고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들을 보기만 해도 자기들이 회개해요. 당신이 네가 그 설교를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이리이리한 점이 잘못됐으니까 네가 이리이리한 점을 회개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행동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 맞아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지. 저분을 바라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는구나. 주여 나도 저분과 같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걸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대로 살아야. 그러는데 나를 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이 곧 계수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다.
개수의 능력은 남을 회개시키는 능력이다. 가만히 대화만 그냥 해도, 그냥 같이 살기만 해도, 그런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향목과 각종 유향목이 있는데, 이 유향목이라는 것은 향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향나무인데 향나무가 한 종류의 향나무가 아니고, 향나무는 여러 종류의 향나무가 있거든요. 뭐 여기 서가지고 있을 때 그 나무도 없어졌네.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나무, 쭉 뻗은 나무, 뭐 각기 향나무가 많지요. 그런 많은 향나무들을 보고 각종 유향목과 이랬어요. 그럼 너에게서 나는 것은 향이 많다. 너에게는 향나무와 같이, 여러 종류의 향나무와 같이 너에게는 향목의 냄새가 난다. 응? 그 냄새는 사랑의 냄새요, 회개시키는 냄새요, 또 좀 더 사귀고 싶어하는 냄새요, 정말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냄새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냄새들이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사랑의 냄새, 자비의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 각종 유향목과, 그리고 몰약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변치 않는 믿음을 또 가지고 그 몰약의 냄새, 침향의 냄새, 이 침향의 능력이 있습니다. 몰약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변치 않는 믿음의 능력, 믿음도 능력,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침향의 능력도 있습니다. 침향의 능력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좀만 해도 저 사람하고 저한테 자꾸 가고 싶다. 요새로 술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에 전부 다 몰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몰입시키는 능력. 이 침향의 능력은 몰입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김성희는 보통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꼬라지도 좀 묶어져 생겼는 그 김성희한테 그 말에 사람들이 자꾸 몰입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몰입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들렁들렁 그냥 그대로 보통 살고 그런 게 사는데, 그냥 몇 마디 말만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몰입돼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몰입시키는 능력이다. 막 설교를 하는데 집중하지도 않고 저끼리 놀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몰입시키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것은 몰입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것을 듣고 싶다. 저 말을 들어야지만 내가 살겠다. 저것이 무슨 말이냐? 저것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말이구나. 아니, 지난번에 들어봤지만 오늘 또 생소하네. 뭐 이러면서 자꾸 몰입돼가 오는 이것은 몰입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수의 능력, 침향의 능력, 침향의 능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랬어요. 이 모든 귀한 향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향품은 뭐 한 가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향이 온갖 향품을 다 말하는데,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저 사람하고 좀 사귀고 싶다. 저 사람 주변에 좀 가까이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이냐? 저 사람 앞에 내가 좀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향품이, 향냄새가 솔솔솔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짜증스럽고, 했는 말도 하고 막 그저 대단한 지도 제대로 하더니 나는 저는 속옷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이리라 저리라 하고 명령하고 자꾸 이제 안 하면 쫄아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요,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몰입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그만큼 하면서 그만큼 모든 것을 또 나타내 보이면서 그렇게 할 때, 맞아, 저 사람은 정말 참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것을 하고 있구나. 야, 저렇게 나도 한번 하고 살 수 없을까? 그 사람은 나를 오라고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한번 가고 싶다. 나 저 사람 옆에서 좀 살고 싶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산단 말이냐. 이러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영적으로 대단한 매력걸 안 되겠습니까? 이런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인간이 사람 다 알거든요. 인간인지라 뭐 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최대한 저렇게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한테 이리라 저리라 시키기만 하면은요, 절대로 그 향기가 될 수 없어요. 향기라 하는 것은 내가 하면서 남에게 그같이 가리키는 것을 할 때 그 듣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해놓고도 말이 없구나. 이러한 그것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하는 그 몰입의 그것이 되고 또 씻겨내는 개수의 향기가 되고 이 침향의 향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칭찬이 거기서 왜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겠죠? 그렇게 침향과 각종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너는 이 술람미 여자와 같은 이 성도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이로구나. 레바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결이라고 했죠. 성결한 곳에서부터 흐르는 신이로구나. 거룩한 곳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이로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생명의 물을 자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자기는 음흉한 그것을 하면서 말로 생수를 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거는 이단이야,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누구도 보면은 그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내 아는 어떤 권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내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어. 저 방에서 같이 이제 잠을 자는데, 나 오늘 좀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그랬더니 텔레비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불을 하는데 그걸 봐야 된대요. 그래 내가 그럼 2층에 올라가서 좀 보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층에 또 올라가기 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내하고 이제 옆에 있고 싶은데 텔레비가 없어서 내 방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컴퓨터로 열어봐서 보면 되지 하면서, 목사님 컴퓨터 좀 열어보이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또 열었어요. 이러니까 또 무엇이 이제 거기서 막 기자들이 막 이제 남을 갖다 또 헐뜯으면서 그것도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 옆에서 뭔가 정체가 뭘까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쫙 볼락하니까 보다 보니까 그 참 성경 말씀을 잘 풀어내야 돼. 그대로인 거예요. 정말로 틀리질 않았어요. 이론은 똑같이 정말 이론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래 보니까 그 사람도 물론 자기도 의로운 일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기자가 밝혀내는 그 속에서는 딴 게 아니라 물욕이 너무나 세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싹군이로구나 하는 게 이제 싹군은요, 성경에 싹군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싹군이 있고 노략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 노략자가 있고 또 참종이 있어요. 이 지금 마지막 때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참종은 우리가 말하는 글자 그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다 이 성도들 때문에 쓰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는 참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싹군이 있는데 싹군은 참것을 가리키는데 물욕을 섞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월급을 받고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고 이끄는 것을 보고 싹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그 싹군은 싹을 줄 때만 하는 거야. 삭시 없고 이익이, 육신의 이익이, 어떤 물욕의 이익이 없으면 다 버리고 자기는 일 안 하고 간판 내리고 떠나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을 자꾸 내리는 거는 뭐냐면 나는 싹군입니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갖다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그 모든 영혼을 위해서 자기 혼자라도 차라리 그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줄 아는 그것이 참종의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때가 되면 하나 붙여주시고 둘 붙여주시고 셋 붙여주시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붙여집니다. 그래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싹군은요, 이게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은 그 자기가 가르쳐줘야 될 진리의 말씀을 환하게 알고 있어도 안 가르쳐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이게 싹군이고, 그런데 영혼 노략자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싹군보다도 더 흉악한 그런 영혼 노략자는 누구의 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귀신의 종인 거야. 마귀의 종인 거예요. 마귀의 종들은 물론 그 마귀의 종도 마귀한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물욕을 안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컴퓨터를 자세히 보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아.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것을 지내는 자 바로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물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물질을 자꾸 강요하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것은 싹뿐이로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그 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른 성도가 되려고 하면, 바른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의 것을 가지고 적어도 이 물질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초월하면서 온전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성도를 보고 너는 동산의 샘이요 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향기를 풍기는 오늘 아가서 4장 13절 이하에서 이 15절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이 개인의 살이 사욕은 조금 더 없어졌을 때, 그때 그것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절정을 이루는 성도가 된다. 절정은 무슨 절정입니까? 어저께 참 하다가 말았죠. 레바논의 절정 있죠. 레바논의 절정은 무슨 절정? 성결의 절정이죠. 어저께 아마나의 절정을 가지고 제가 믿음 보호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입니다. 아마나는 믿음 보호의 절정이 아니고 견집의 절정이었어요. 견집은 뭐냐? 볼견자, 또 견집, 모을 집자. 그렇게 이 신령한 세계의 비밀들을 많이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절정을 이루는 것이 아마나의 절정이다. 견집의 절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인의 절정이 믿음 보호의 절정. 자기 믿음을 보호해야 된다. 믿음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다 파산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인의 절정이다. 그 절정을 이뤄야 됩니다. 믿음을. 그리고 헤르몬의 절정. 헤르몬의 절정은 뭐냐? 단절의 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절은 뭡니까? 단절이라는 것은 사자굴과 같은 환경, 표범산과 같은 환경,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과 같은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술 빨리 먹고 돌아가지고 집구석을 난리를 치는데 이루자지. 대단한 그 환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술 먹고 또 밤새도록 이런 일이 있겠는데 이루야지. 아니면 지금 누구가 교통사고 나가서 지금 쓰러졌다. 아니면 누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아주 대단한 환경들이 벅벅벅 일어나는데,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사자굴과 같은 환경이요, 표범과 같은 환경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환경인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환경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다 뭘 한다?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그 환경을 갖다가 나는 그 환경 단절하고 난 딴 데 나가 있을 거야 하고 딴 데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 환경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남편이 술 먹고 오면 왔지 또 누가 교통사고 나시면 낫지. 가서 이제 그 상황을 잘해서 치료해야 되지. 또 견딜 만큼 견뎌야 되지.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붙들고 내가 눈물로 기도해주면 되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이러면서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행동들을 갖다 거뜬거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 왜냐고 갑자기 막 이제 이 환경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막 이제 싸우고 막 울고 불고 정신없이 헤매고 같이 졸도해버리고 같이 넘어져 버리고 막 이러는 그런 상태가 있다 하면, 그런다 하면 그것이 이 표범산과 같은 환경, 사자굴과 같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와도 그런 것들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절정을 이뤘던 성도라야만이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동산이요, 나의 생수의 우물이요, 나의 내 바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이겨야 돼요.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나도 정말 듣는 나도 기가 막혔어. 어떤 그 사람이 왜 거기 와가 둘러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 아들이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영감 할머니가 차를 타고 이제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지금 달려오는 중이었어. 그런데 왜 너무 또 차가 자기 앞을 가르마가 다 문제가 아들 보러 오는 길에 또다시 이 사람들이 또 사고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를 듣고 다른 또 첫째 아들이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차를 타고 달려오다가 또다시 박았어. 그래가지고 한 병원 안에 새 사고자가 그거 짜라라 늘어나. 그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누굴 그리고 하면서 막 그래 할매도 막 들어가고 있고 막 진짜야 그 진짜 양난인 장면을 내가 나무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랴 이렇게 했던데 정말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 하는 그런 그 일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그런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환경을 이겼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런 환경을 봤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만일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참 부끄럽겠구나. 침대에 다 같이 둘러보여 넣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러울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러면 그때 내 심령을 내가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나는 기쁘게 그 환경을 잘 맞이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거기서 내가 너무 창피스럽다 병원에 있기도 부끄럽다 나는 집구석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뭐 죽든지 살든지 내 혼자서 파묻혀 있어야지 남보기 부끄럽다. 내 정말로 남보기 부끄러울 것만 같은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 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기고 넘어가야지 이 하면서 내가 그럴 때 내 남의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의 이제 준비성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환경이 사자굴과 같은 환경, 표범산과 같은 환경, 이러한 환경이 몰아쳐와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다 이기고 넘어가면서 주님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굴하지 않고 너끈히 이겨나온 성도라야만이 이런 너에게서 나는 것은 그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초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기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여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이로구나 하는 이러한 소리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표범산과 사자굴과 같은 이런 극심한 환경 그런 모든 이 절정들을 다 이겨나갈 때 이런 그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더스탠? 아멘을 좀 크게 하라고 목사님이 허건날 카드만 나는 그런 소리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목마르게 듣기를 원하대. 그런데 아멘을 하면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목사님도 극하대. 나는 모르겠어. 나도 이중적인 말을 좀 하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알았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캐치가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것이 궁금하다오. 캐치가 갔느냐?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럴 것이라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게 싫어하다 이 카드. 알아도 아멘 하라 해야.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귀중한 이렇게 향기를 풍기는 이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 사자굴과 표범산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벗어난 자가 아니냐. 너에게는 이 북풍이 불든지 남풍이 불든지 너는 그 어떤 것에 바람이 불어도 너는 이제 끄떡하지 않는 신앙의 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북풍이 불든지 남풍이 불든지 그런 험악한 바람이 불든지 불지라도 너의 동산에서는 향기가 날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행동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행동은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왔을수록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이 정금이,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더욱더 빛이 나고 더 반짝거리듯이, 보석이 더욱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더 반짝거리듯이, 진정한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려울 적마다 더 주님을 붙들고 더 믿음의 향기를 날리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밀이 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인 거 맞나? 더욱 주님 앞에 붙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풍아 불어라. 부풍이 뭡니까? 부풍은 하나님이 없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주 참혹한 바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도 이 성도는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더 믿음의 향기를 날립니다. 남풍이 옵니다. 남풍은 미혹의 바람입니다. 이 미혹의 바람은, 그래 하나님을 다 같이 믿지,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것도 좀 하이라 하고 살살 달개는 척하면서 엉뚱한 데로 데려가는 이 미혹의 바람, 이런 미혹의 바람이 막 불어도 이 성도는 더욱더 믿음의 향기를 날리면, 나는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는 그것에 갈 수 없고, 나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나는 이곳에 머물러서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절개를 지킬 거야. 이러한 그 믿음에 더 빛나는 행동과 그 모든 확실한 행동을 할 때 그 성도에게서는 아름다운 그 향기가, 그 과수원의 향기가 그렇게 흘러서 이렇게 풍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우리 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아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합니다. 오늘 점수는 한 50점 주겠습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내라. 바람이 불을수록 이 성도는 향기가 올라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럴 때 성도는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동산 나의 동산이죠. 내 심령의 동산, 내 심령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주님이 잡수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저희 눈에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이 저렇게 김병수 전도사님 같이 저렇게 들어놔가지고 다리를 한쪽 탁, 이제 이쪽 다리에 무릎을 올리고 꼬고 양쪽 팔을 탁 뒷머리에 베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탁 꼬가 이렇게 둘러봐서 아주 룰룰랄라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 해가지고 이제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주님이 성도의 심령 속에서 그 둘러서 랄랄 룰루 돌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항상 이 15절만 읽으면은 딱, 16절만 읽으면 딱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주님이 성도의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게, 주님을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주님이 다리를 꼬고 빗듯이 들어넣으셔서 양쪽 팔을 손가락 깍지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비계를 해가지고 넣으셔서 그 성도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 각종 그 봉사의 향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의 향기, 이런 그런 모든 향기들을 그 냄새마다 좋지, 좋아, 그렇지, 그래야 되지 이러면서 다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좋겠죠? 다들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성도는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요, 주님의 신부로 자격이 있는 성도입니다. 다 그런 성도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5장 1절, 나의 누이, 이런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최고 극치의 사랑의 표현을, 그 표현의 그 대명사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내 동산은 누굽니까? 성도의 심령 속이죠. 성도의, 이러한 성도의 심령 속을 주님께서는 자기 동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산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나의 몰약은 뭡니까? 성도의 변찮는 믿음, 성도의 변찮는 믿음을 주님은 자기의 몰약이라고 하시면서 내 몰약과 내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이제 주님은 성도의 심령 가운데 누우셔서 막 이런 것들을 잡수시면서 먹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래 주님이 주셨죠. 성도에게 사실은 주셨고, 그 주셨는 그것을 주님은 이제 다시 자기 것이라고 가시면서 성도와 더불어서 성도가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그것을 주님은 다 잡수시면서 만끽하시면서 또다시 다른 성도들을 갖다 이 성도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심령 속에 주님을 담아놓고 새로운 성도가 오는 그것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아,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하니까 많이 마시고 성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 성도한테. 당신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둘러서 날로 당신한테서는 그 향기를 잡수시고 계시지요. 당신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과 나도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그 앞에 와가지고 막 그럼 이 성도는 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자기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주님의 그것들을 갖다 자기 것이냐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 이제부터 이 진정한 목회가 시작이 되는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안 합니까? 꼭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목사님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성도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자로 이곳에 보내주셨는 그 단상에 세우셨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들 이제는 정말로 이제 영도 성장했고 육도 들어는 많은 말씀에 그 은혜도 성장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가리키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그 전도자가 되고 또 그 많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가리켜서 이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은 주일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로 인하여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면 내가 보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지요. 저기 내가 아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저기 동천에 뭐시라고 그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는 이 교회에다가 전도해서 데려다 놓는 것이 아주 큰 낙인 거예요. 전도에다가 아주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상대가 많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파는 사람이다 하면 그 돈도 없는데 물품 막 사주는 100만 원어치씩. 그래가 사주고 나서 자기도 막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성도를 갖다가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물품 팔아주고 그 성도가 어떻게 하면 또 그거 다 또 감당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다 계속 데려다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다 데려다 놔. 그 뒷감당은 안 해. 오직 데려다 놓는 일만 해. 그러면 그 뒤에는 그 가다라는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으면 너무나 많고 좋겠죠. 그런데 그 뒤에는 몰라, 숫자는 모르겠어. 하여튼 데려다 놓는 거는 많아.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미리 앉아있는 것도 또 있기도 있어. 사실은요. 앉아있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데 그래가지고 저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전도에 1등자로 항상 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 권사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딱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얼마 있다 그때는 집사였는데 나중에 권사가 딱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을 우리들도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그냥 데려다만 놓으면 안 돼요. 데려다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조금 시간은 가겠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찾았지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6단계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신앙의 6단계, 크게 말하면 신앙의 2단계, 3단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랬죠. 자녀들아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죄가 사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 1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 삽니까? 과거 삽니까? 미래 삽니까? 응? 쓰는 것은 현재 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가장 기초의 사람을 보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갔다가 청년이 결혼을 하면 아비가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요 아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비가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나가서 전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동네로 나가서 전도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요한복음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니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전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제 나는 너는 듣기는 너에게 들었지만 나 네 소용없고 우리는 예수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뜻에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성도는 뭘 하느냐 하면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자기를 통하여서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전도해가지고 왔는 사람한테 뭐가 됩니까? 아비가 되는 것이야. 아비, 영적 자식이다 말입니다. 자기가 전도 하나 해가 와가지고 데려다 놓으면요 그 성도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 성도한테 있는 것을 막 가득 빼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 희한하대요. 그것은 또 육신으로 놓지도 않는데 그냥 오늘 내가 데리고 왔을 뿐인데 데리고 오는 것도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올까봐 안 올까봐 그냥 알랑방귀 동방귀 다 끼가지고 데려다 놓잖아. 이래놓고 데려다 놓으면 그것이 귀해가지고 그 성도가 시험 들까봐 끌어안고 옹호하고 이러면서 그 성도가 세례받기까지 잘 키워주는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아비의 마음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고 그 전도했는 자기가 전도했는 그걸 갖다 자기의 영적인 자식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물 주고 막 그름 주고 해가지고 키우잖아요. 이것이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 하면은 전도하는 단계요. 전도하는 단계는 곧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비의 단계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점점 이제 전도를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나가다 보니까 능력이 와. 은사를 받았어. 또 각종 귀한 은혜를 받았어. 이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고 자기가 전도해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또 자기의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게 되고 귀신의 정체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신령한 그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청년은 뭡니까? 인생 중에서 가장 힘센 단계가 어느 때입니까? 청년의 때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도 힘없지요. 늙어서도 힘없지요. 가장 힘쓸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언제부터냐? 만 18세부터 시작해서 42살까지 청년의 단계, 40살까지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40살 이하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나는 청년이야 해도 됩니다. 이 청년의 단계 그래요. 그래 가장 힘쓴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 상태는 나이를 가지고 말 안 해. 영적인 상태는 나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는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많이 접했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악한 말로 말하면 신접한 사람, 신을 많이 접하는 사람, 능력을 많이 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많아서 행동이 완벽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그 청년의 단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권세를 이제 이 권세를 알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능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4절에 와가지고 조금 획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오니까 그러면은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는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이런 능력도 발휘해 저런 능력도 발휘해 하면서 나는 오늘 누구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는 누구 문제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보주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자야, 악한 마귀가 내 눈에 다 보여,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많이 자기 영혼이 장성했는 줄 알았어요. 장성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탁 이제 한 단계 또 다시 다른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였구나, 진리를 알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 이 14절에부터 이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뭡니까? 쓴 것은 과거사죠. 과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지나온 많은 날들이 있어진 거예요. 있어져서 아이들아, 오늘날 뚝 들어보니까 아니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 능력도 많이 받았고 나는 이래 해서 나는 정말로 참 내 영혼이 많이 큰 줄 알았어. 사람들이 내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내한테 와서 무릎도 많이 꿇었어. 그래서 나는 내 영이 성장된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자기가 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납작이 엎드리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알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야. 이제껏 알았던 그 아버지를 알았는 그거하고 그 청년들아, 내가 어디 갔노? 아비들아, 내가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를 하나님을 아는 상태하고, 오늘 이 14절에 아이가 돼서 아버지를 알았는 이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조물주로서, 13절에 이것은 조물주로서 아는 그러한 상태고, 이 14절에 이거는 그 조물주가 나의 아버지였고 내가 그의 입에서 그 생명체로 내가 발췌돼서 나온 그것을 이제는 이 성도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 4단계, 신앙의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그래,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여기서도 막 청년의 단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는데 새로운 전도를 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성도들을 교회도 아까 말했듯이 데려다 놓기만 하면 그것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이 온 의자에 자기가 데려다 놓은 사람으로서 쫙 앉아있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용산동에 제가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을 쫙 이제 그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를 봐도 어디를 봐도 다 저를 통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안 통했는 사람은 강단에서 오늘 잘났다고 예배 순서를 인다는 목사님들밖에 없었어. 그 외에는 다 저를 통해서 여기 와가지고 한 70명 8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걷지도 못하고 정말로 방구석에서 내가 정말 무지개 같이 내가 언제나 내가 밥만 축내는 나는 밥통 역할만 하는 그러한 것이 내가 참 살맛이 없었는데, 정말 아버지요, 이러한 선남 선녀들이, 이런 엘리트들이 와서 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정말 저렇게 영광을 돌리는 저 모습들이 다들 막 삐까뻔쩍 차려입고 막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정말 참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열매들도 이렇게 나왔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런 거와 같이 교회에다가 많이 데려다 놓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서 아버지의 단계, 아비의 단계, 그 아비의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교회에 쫙 데려다 놓고 이빨 데려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14절 속에 있는 이 아비의 단계는 뭐냐 하면 심대 심의 전도.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 내 옆에 없어도 좋아, 어디선가 내가 가르쳐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단계, 이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아비의 단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그 영혼을 붙들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런 뜻과 의미를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줄 때 그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지금 그 사람이 내가 그 옆에 내 옆에 데리고 와 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내 옆에 앉혀놓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마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진리를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신앙의 단계가, 그러니까 맞아서 심차원이 좀 더 넓어진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절의 아비의 단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의 그런 것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 속에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뭐냐?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 강하고, 너희가 강하고 뭐가 강하냐? 믿음이 강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신 있게 거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강한 자가 되어서 흉악한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러면서 그 귀신의 정체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최고한 단계, 6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2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3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그 14절 속에 있는 그 청년의 단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차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차원은 그러한 차원이 있다. 이제 오늘 이 성도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5장에 들어서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렇게 이제 이 성도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아비의 역할을 하며 그러한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아비의 역할은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1절까지 말씀, 내일 5장 2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등에 빠져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
복과 복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 한 장 86장 한번 더 드리고